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춤을 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더 깊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베델교회 가운데 복음의 불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며 또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교회, 하나님으로 인해 또 감사하는 교회, 또 한 영혼으로 인해 또 감사한 교회가 이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주부터 7주까지 6주까지는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 또 복음으로 살려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체성이 필요하다고도 나눴고요.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도 나눴고 또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방법들,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의 방법 두 가지를 이 남은 기간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우리가 할 것은 파라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 전도를 가지고 8주, 9주, 10주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11주, 12주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전도 방법, 그래서 음성 듣기 전도를 할 텐데요. 그때는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전도를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방법적으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파라솔 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복음의 그 기쁨이 나를 오늘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더 깊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부어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나라에 대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네가 재물을 구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나의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더해 주시죠.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축복을 누린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뜨거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비록 복음을 지금 당장 전하지 못할지라도,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사실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감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힘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공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이 소식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는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못한 세상의 부자들도 금수저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그 권세를 누리는데 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권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는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많은 경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많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언제냐?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놀랍게 하나님 부어주실 때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한 영역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변화되고 새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마땅히 누리고 또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계를 종말의 때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이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가지고서도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기억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강의를 나가기 전에 한번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훑어보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걸 처음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도를 하려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번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준비할 것이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우리는 사람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어떤 부자들은 재물도 물려줄 수 있겠고요, 또 집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는 언제 있냐면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지 못한 것 같을 때에 걱정이 되고 또 근심이 들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삶이라도 정말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어디서나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다음 세대를 꼭 기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데요, 또 거기에 복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래 가다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죠. 신앙이 뭔가 단순해지다 못해 좀 이렇게 지루한 부분들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자꾸만 어떤 누군가를 초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흔한 강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장로님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음식을 떼는 것이 너무나 그들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였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이 책임과 부담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임과 부담은 잔뜩 주는데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늘어납니다. 새신자들은 막 전도에 오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이 막 지쳐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균형 있게 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도 같이 가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과 또 그런 책임감들이 같이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가장 먼저 애써야 할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마땅히 투자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 집중하라 한 영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온 마을과 고을과 또 벌판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때로는 5,000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요, 때로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한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마을에 들어갔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그 혈루증하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집중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파라솔 전도도 무엇을 강조하느냐,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전도 방법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되도록 하루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성과를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반면에 파라솔 전도는 사람들이 5분에 1명, 10분에 1명 정도 지나가는 곳에 일부러 파라솔을 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곳에 파라솔을 피고 한 영혼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를 길러내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소망하고 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가 시작되면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로 사랑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힘이 있고 어떤 교회가 좀 비교적 힘이 약하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뜨겁게 하는 교회는 그 수가 적더라도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는 뜨겁다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큰 교회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담임 목사로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의 그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때론 어떤 교회들은 회개에 집중합니다. 회개해야 하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번 씻었으면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회개조차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붙잡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꼬를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로, God is love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본 바탕 아래 그 위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탕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든든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와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주님을 찾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볼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문제 해결을 많이 적용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띤 어떠한 단체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버지와 딸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에 내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를 다독이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파라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꼭 파라솔 전도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긍정적인 말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정적인 말이 생활화되어야 함.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답답하고 정말 이거 힘든 상황에도 우리의 입에서 막 죽겠나라고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겠네. 그래, 상황은 죽겠는 것 같지만 주님으로 인해 살겠네. 상황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되겠네 라고 우리가 먼저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그 말의 선포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마음이 50이고 지금 불안한 마음이 50인데 우리의 입이 이 불안을 선포해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 확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확 있지만 어디 구석에 숨은 것처럼 확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황이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막막할 때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겠네,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전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얼른 죽여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살겠네,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들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긍정의 말을 하려고 선택하십시오. 부정의 상황이 보일지라도 부정의 상황을 밀어내고 긍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모세홍에도 가르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연한 것에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고 막연한 것에 긴장감을 가지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긍정 에너지들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걸 나눴습니다. 성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로 긍정의 마인드를 담고 가도 이 성공감이 없으면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당장 열매를 못 거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 사람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겠지라고 성공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상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 보면 깨닫습니다. 내가 복음을 나아가기 전에 긴장했던 것보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긴장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심지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재작년 코로나 전에 재작년에 저희 성도님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매주 나갈 때 보면
권사님들이 처음에는 많이 긴장합니다. 매주 나가도 나가기 전에 좀 많이 긴장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몇 명 전도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 표정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다 기쁨을 나누면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때도 간증을 하셨지만 그 중에 어느 한 분도 내가 가서 넉넉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부담 주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교회 내가 전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 1년이 돼가면서 나중에는 나아가서 어떤 예열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만 보면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만 보면 가셔서 사형리를 전하시고 사탕을 나눠주고 또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전하고 또 올 때는 우리가 참 기쁨으로 행복으로 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공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공감의 근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문전박대 당해도, 내가 비록 오늘 무시당하고 또 뭔가 좀 부끄러운 어떤 상황을 경험해도 그것으로 마음이 낙심되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6장 33절에 35절은 결국 요약하면 이것이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좋게 대하면 그게 무엇이 우리의 상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우리를 면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받네. 성경을 보면 말하잖아요. 받으면 복이고 안 받으면 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받아도 복이고요, 그 사람이 안 받아도 우리에게 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복음을 거절했을 때 아이고 상 받았네, 아싸 상 받았다 라고 외치고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 복음의 근거, 그 복음의 감격,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몇 명을 전했고 몇 명이 잘 받아들였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온다라고 나누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4가지 스킬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불신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4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입니다. 칭찬 옆에 그 사람의 그 말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연다.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물론 칭찬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칭찬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참 웃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저는 누가 봐도 얼굴이 작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얼굴이 약간 큰 편에 속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누가 와서 칭찬한다고 아이고 얼굴이 어쩜 이렇게 작으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일까요? 평소에 날 싫어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파라솔 전도하는 그 소민정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요. 이제 초반에 이 파라솔 전도를 하던 시절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막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겼는데 그때 시간이 한 10시, 11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어떤 한 여자분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방금 잠에서 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나오니까 칭찬을 해야겠고 또 당황은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막 눈도 이제 막 부시시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뜨신 분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참 고우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드립다 그 앞에 대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만 욕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남편분이 나와서 같이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아내분이랑.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청년들은 데리고 왔지 막 욕은 하지,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문을 확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도망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50대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이쁘다보다는 참 고우십니다. 참 표정이 밝으세요.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냐면 어쩜 그렇게 웃는 모습이 밝으세요, 참 인상이 좋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할 때 너무 진지하게 하면 또 그 도를 아십니까를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또 그것이 어떤 우리의 꼭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칭찬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오늘 제가 칭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칭찬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의 기쁨을 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감할 때 시작. 공감할 때 말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이 말이 참 많이 좋더라고요. 공감을 하면 말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라는 말이 참 좋았고 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나요? 소통에서 발생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또 많은 여기저기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 소통은 어디서 오느냐? 공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때에 우리의 VIP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말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감이 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또 친구나 또 자녀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분들은 그러죠. 당신이 그래서 그랬지. 당신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경상도에 와서 지내보니까요. 아침에 이제 저희 지호를 집에 아침에 유치원에 바래다 줄 때 저는 뭐 그런 게 참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호를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버스에 타고 있으면 막 하트도 날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여자들이 다 되게 저를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아무도 그렇게 하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다 한 10m, 5m 앞에서 손을 넣으면서 가라. 이게 전부 있습니다.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엄마들은 다른가? 엄마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갔다 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집에서도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랬지. 그냥 넘어가. 뭐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왜 들어봐야 하냐면 여러분, 진심은 언제 나올까요? 진심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내 본심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할 텐데, 또 그 잘못을 반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내가 회사 다닐 때 그 회사 상사는 지각한 직원들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더니 왜 뭐라 하지 않느냐? 지각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안고 오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뭐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잘해준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감이 되려면 먼저 충분하게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들어주다 보면 그 안에 속에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VIP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진짜 이야기가 나오려면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솔 전도는 파라솔을 피는 곳이 5분에서 10분 정도의 1명, 2명 정도 지나가는 곳에 일부러 핀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랑 최소 5분, 10분 상황이 된다면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들의 이야기 들을 때, 또 자녀들의 이야기 들을 때, 또 우리의 지인들, 또 이웃들의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러셨어요. 그때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감해주는 표현들을 하고 반응을 할 때 그 사람들 마음이 더 활짝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고 공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크게 3가지의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 다녀요. 두 번째로 절 다녀요. 세 번째로 천주교회 다녀요. 혹은 다른 곳 다녀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럴 때도 우리는 꼭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 안 다녀요라고 상대방이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믿음 생활 하신 분 같이 참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절 다녀요라고 하면 역시 종교를 가지신 분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절 다녀요 그러면 생명 있으신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옥으로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녀봤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어요 라고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상황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간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간증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많은 간증을 하고 우리 교회도 간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간증은 무언가 꼭 막 기적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붙었다, 그런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제일 공감 가는 간증은, 그냥 물어봤다고요. 파라솔 전도를 하시고 나서 그 VIP들이 교회에 오면 그때 파라솔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가장 공감이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는 간증에 제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인상이 안 좋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제 인상이 많이 밝아졌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제가 많이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한테 차를 건네줄 만한 용기가 없었는데 교회에 다니고 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이런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간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VIP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VIP는 아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멀게 느껴진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교회, 어느 동네에 있다면 그 동네 그 교회는 대부분 아니까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의 기회를 열 수 있도록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제시는 언제 하느냐? 가능한 한 교회에 왔을 때 하거나, 가능한 한 이런 관계성들이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반찬 같은 걸 나눠준 후에, 그 후에 그 영혼이 집에 초대를 하면 그 후에 거기서 복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파라솔 전도의 방법이고 순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파라솔 전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만나는 영혼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요, 아기 엄마들이 제일 잘 만나고, 또 아기 엄마들이 가장 잘 받아들여지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아기 엄마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남편, 시댁, 그 다음에 자녀,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아기 엄마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도 나가서 또 저희 목장에만 얘기를 해봐도, 아니면 우리 주변의 젊은 세대들만 봐도 남편과의 관계가 뭐 겉으로는 좋은 척 할 수 있지만요, 막상 좋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또 이야기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 주변에, 또 만약에 내 얘기가 없다면 내 주변에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댁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을 또 실천하니까 시어머니의 갈등이 해결됐어요. 저는 사랑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할 힘을 얻게 되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 특별히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열심히 키우고 잘 키우면서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 못 키우는 것 같아. 그런 자책감을 하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지만 아이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혼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보살펴도 늘 마음 안에 자책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도 아이 양육을 하는 어떤 그런 지혜들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저 혼자 힘을 할 때는 그렇게 아이를 꼭 혼낼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 더 사랑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간증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아기 엄마들은 이 아기를 키우고 남편이 뒷바라지라고 집에 있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울적해진대요. 직장 생활도 했었고 또 이렇게 자기 활동했던 사람이 집에서 아이만 보다 보면 마음이 많이 우울해지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복음 제시를 하고 또 사역일을 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과정들을 했을 때 이것이 비록 느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영혼들이, 훨씬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스킬에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칭찬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간증을 해야 되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파라솔 전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 삶에 닿을 때까지, 내가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 전도는 무엇을 실천하냐면 그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최소 10발자국은 쫓아가자는 겁니다. 최소 10발자국은 쫓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칭찬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발자국을 쫓아가도 그렇게 안 되면 속으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정말 복음을 아예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불 끄는 믿음으로 가서 하셨다가 그날 하루 종일 봉 잡고 계시지 마시고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통과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상이 세거나 너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통과를 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또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도 또 통과를 외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복음을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면서 또 이런 과정들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파라솔 전도의 네 가지 스킬을 나눴습니다.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감을 가져야 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의사항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요한 파라솔 전도 핵심이 있으면 네 가지 스킬이 있고 이제 7가지 정도의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파라솔 전도는 한산한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보다는 한산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그래야 한 영혼을 만날 가능성이 큰 거죠. 예비된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되도록 한산한 곳을 택하는 것이 이 파라솔 전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다가가라. 어떤 교회들은 그렇다고 해요. 이 파라솔 전도라는 이 경기제일교회가 특별히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해도 매년 지역의 교회들을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정해놓은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제일교회가 우리가 1000명인가 500명인가가 되면 더 이상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고 이제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 또 지방의 다른 교회들에 가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해주고 열매를 거두게 하자. 그래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매주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보면 어느 교회는 그리고 나서 계속 열매를 거두고 성장하는 반면에 어느 교회는 오랜 시간에도 별로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이 경우입니다. 너무 적극적이어서.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솔 전도에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고 한산한 곳을 택하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계속 들이대는 거죠. 칭찬, 공감, 간증 건너뛰고 바로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 파라솔 전도를 오래 해도 열매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 나가서 보면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분들은. 그러니까 1년을 해도 별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친절해야 하고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될까요? 연습하고 실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긍정의 마인드, 성공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나가기 전에 우리도 이 복음 전도의 삶을 12주 동안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복음 전도 12주 동안 할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연이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12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의 방법들을 배우고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심자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주의 과정을 마친 후에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또 우리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근거는 이 복음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봉잡이만 잘하면 된다고 해요. 이 파라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봉잡이라고 하는데, 파라솔을 잡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라솔 봉을 잡고 이렇게 사람들을 물색하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땐 그렇게 했대요. 첫 주에 나갔는데 다 너무 복음을 전하기에 센 인상분들만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다 통과만 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갔다는 거죠. 계속 봉을 잡고 계속 기도하며 계속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어도 되지 않고 너무 소극적이어도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아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영혼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을 못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한 명 만난 사람들 막 옆에 와서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도 오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제 공감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어떤 나도 막 아는 내용들이 나면 갑자기 옆에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면 이 칭찬과 공감을 들어서 마음이 열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막 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 마음이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영혼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 주는 것이죠.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 가운데 오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이 제시될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옆에서 같이 그래 맞아 이렇게 같이 반응해주고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이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도 그때 그러셨죠. 그렇죠, 집사님도 그때 그렇게 도전 받으셨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이 대화에 동참해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이 대화의 주가 되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품앗이 전도를 하자.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서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장은 숫자가 적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목장은 또 전도하러 나가기로 한 날 적은 수의 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목장만 나갈 것이 아니라 두 목장, 세 목장이 모여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목장이 다 어떤 그 줄을 이뤄서 나가버리면 다 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번 주에는 이 1이라는 목장이 주가 돼서 하고, 그 다음에는 2라는 목장, 그 다음에 3이라는 목장, 그러니까 영혼이 만약에 연결돼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이라는 목장에 그 주에 다 몰아주고 2라는 목장에 그 다음에 몰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앗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같이 힘을 얻고 또 목장끼리 더 연합하게 되고 또 짝목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목장끼리 친한 목장들이 일어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목장끼리 같이 또 놀기도 하고 또 단합도 하는 것들을 또 일어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꼭 수가 적은 목장들은 또 품앗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솔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자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로 되지 않는 교회들은 목사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라고 하느냐면 전도 현장에 가서 서 있기만 하라고 합니다. 서 있기만 해도 힘이 된다는 것이죠. 서 있기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계신 분이 저희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하다 보면 그렇게 힘을 얻고 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가정교회니까 목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전도를 만약 이후에 우리 목장별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하게 된다면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자가 그 봉자비를 하고 목자가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있기만 해도 목원들은 힘이 되고 또 같이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파라솔을 펼쳐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야 효과를 얻게 되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번, 정 안 돼도 한 번 해야 이 전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전도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번 할 때마다 어색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재작년에 초등학교 권사님들 나갈 때만 생각해 봐도 매주 나가다 보니까 그게 정말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스킬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 나아가서 막 권사님들이 막 한 번에 3명씩 붙잡고 막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파라솔을 피는 것들을 이후에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파라솔 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봤던 사람들을 또 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마음을 안 열었던 사람이 이번에 마음을 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제시를 안 받아들였던 사람이 어느 날 먼저 와서 복음 제시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파라솔을 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주일이라도, 정 안 되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주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복음의 불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 왜 실패가 없을까요? 제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베들교회가 열심히 이 흥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도 열매를 못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만약에 중앙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에서 열매를 거둬도 하나님이 그것을 베들교회가 거기에 열매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고 땅을 밟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도 성공, 물줘도 성공, 거둬도 성공이다. 그리고 거절받으면 내가 상이고 VIP가 받아들이면 복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쭉 파라솔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들, 스킬,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 4가지 스킬은 첫 번째 칭찬, 사람의 마음을 열고요. 두 번째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할 때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증. 이 간증은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실제적인 지금 나의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 엄마들을 만날 경우에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자신의 문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이것들에 대한 간증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킬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파라솔 전도를 한다면 10발자국이라도 쫓아가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1번, 한 사람 곳을 택하고요.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또 한 사람이 그 대화의 주가 되어서 대화를 이어가고, 또 품앗이 전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파라솔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계속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듣고 또 복음에 대해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쉽지 않아. 나 이것을 일단은 기쁨으로도 받아들여야겠다. 일단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일단 누리기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들이시고 복음으로 살기 원한다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복음의 불을 부으시고 복음의 열정을 부으시고 또 복음의 사랑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한 주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활짝 열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메인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마음껏 열어주시고 더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주님께서 복음의 상황과 환경을 열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빚진 자 된 또 부담과 책임도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을 누리는 그 상금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교회 가운데 복음 전도의 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용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